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셨사오니 주의 이름 앞에 나와봤습니다. 주께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하시고 주의 위로와 주의 능력이 또한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마태복음 한 8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8장 여기에 8장 1절에서 여기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한 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래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셨는데 이렇게 지금 가장 먼저 나병 환자 하나가 이 은혜를 입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한 원리는 주님이 원해야 되는 원리입니다. 주님이 원해야 되겠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의 고통, 그 아픔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참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을 처음 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이 주님에 대한 확실한 그 주권이랄까, 모든 자기의 이 문제성을 주님과 함께 일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기의 모든 문제를 사실은 나병이라 그는 이 가장 큰 어려운 문제죠. 이것을 주님께 일임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분의 전능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과연 이러한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이 나병이라 그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이렇게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됩니다는 참 대단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이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주권자가 어떤 분이심을, 창조주이심을 정말 인정하는 믿음이죠.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 삶의 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이렇게 일임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다 그런 것은 참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여러 환경에 여러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버둥 치고 우리가 하려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는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도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70대와 80대가
그나마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싸움을 싸워왔고 또 인내해왔고 견디왔던 70대, 80대가 마지막 이 지금 하나님의 이 복음의 불을 꺼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발버둥치고 움직이면서 이 마지막 이 불을 들고 가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 또 중간층에 있는 40대, 50대 이런 세대들이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70대, 80대 되는 분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루에 몇 군데를 다니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70이 80이 되는데도 교회를 가정적인 교회나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면서 마지막 그 불꽃을 피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젊은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들이 학교를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들이 그런 것을 하기가 지금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이 불을 다 꺼치고 가져갈 수 있는 데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우리가 6장 12, 13절에 밝히듯이 정말 이 불을 꺼치지 말라.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붙여진 이 불이 지금 사그러지고 꺼져가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 70대, 80대가 이 불을 가지고 뛰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 가면은 16장 사건 잘 압니다. 16장에 그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전염병이 백성들을 칠 때에 분명히 누가 불을 들고 갑니까? 아론이 불을 들고 갑니다. 그 불을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앞에 설 때에 비로소 그 전염병이 멈추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앙이라 하는 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 불을 들고 가야 됩니다. 이 불을 들고 가야 됩니다. 자, 민수기 한번 갔다고 봅니다. 자, 민수기 16장 40 여기에 5절부터 읽어봅니다. 45절부터 읽어봅니다. 45절에서 여기 50절입니다. 민수기 16장. 누가 이 불을 끝까지 꺼치지 않고 가지고 갈 것인가? 우리에게 던져주신 복음의 이 불을 누가 끝까지 갖고 뛸 것인가? 45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해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려진지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강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회를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항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니 아론이 해망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여기 이 불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이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아론이 이 불을 가지고 섭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이 불이 지금 꺼져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 마지막 주자로서 끝까지 경주하고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레위기도 가봅니다. 6장. 레위기 고학적으로 6장 12, 13절입니다. 12, 13절. 자, 레위기 6장 12, 13절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고 말합니다. 끄지 말라. 우리가 이 불을 어떻게 하면은 끝까지 끄지 않고 이 불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지금. 자, 또 누가복음에 12장도 가봅니다. 49절에. 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12장 4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 불 붙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오늘 합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도 가봅니다. 3장.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계시록 3장. 주님은 이 지금 불이 붙어서 꺼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15절부터 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까지. 분명히 여기서도 밝힌 대로 뜨거워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토해여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2장도 가봅니다. 2장. 계시록 고학적으로 가셔서 2장입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첩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들을 정말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또 신령한 집으로 이렇게 뜨겁게 그 성령에 불이 붙여지고 말씀에 불이 붙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식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 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 절박한 합병 환자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크고 나가듯이
우리의 성숙된 신앙은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찾아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온통 이 지금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데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전부 다 바닥나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닥이 다 드러날 정도의 상황들로 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9절 10절에 늘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이런 여기 30절부터 잘 나오죠. 30절에서 34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내일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좀 되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이 원하는 게 뭐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여기 말씀한 대로 이 대한민국의 정말 교회에 떨어진 이 불이 꺼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 불이 진짜 제대로 붙여지길 바랍니다. 이 불이 정말 꺼지면은 이 불이 꺼지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그래서 이 아론과 모세가 하듯이 이 불을 살려야 됩니다. 이 불을 조치해야 됩니다. 이 불이 죽음을 면하게 만듭니다. 또한 주님이 이토록 원하듯이 이 불이 붙으면 더 원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불을 던져서 이 불을 붙이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 번영 속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한민국은 역대 이래에 7천억 불, 전 세계의 6위의 무역 수출이죠. 을 달성했습니다. 7천억 불. 어마어마한 거죠. 전 세계 6위입니다. 그러나 그런 번영 속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첫사랑을 이렇게 잃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이것보다는 더 잘 살고 더 이 영화를 땅에서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것에 안주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신명기에 잘 말씀합니다. 자, 8장 2, 3절에 가봅니다. 신명기 8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8장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는 일을 시행하십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1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40년의 지난한 고통과 시험과 고난의 때를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영광을 맞이하는데 분명하게 너는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기억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는 이 불이 꺼지는 순간 다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이나 이 모세가 말을 합니다. 자, 신명기 9장에 다시 가봅니다. 8장 12절입니다. 12절. 가장 큰 것이 이 뭔지를 말합니다. 자, 11절부터 읽어봅니다. 11절부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가할지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번성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 번성이 하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한국의 교회의 현실이고 성도의 현실입니다. 배불러서 먹고 배불러서 풍부한 속에 들어간 모습들이죠. 자, 에스겔서도 한번 가봅니다. 자, 에스겔서 14장으로 가봅니다. 에스겔 14장입니다. 자, 에스겔 14장. 네, 6장으로 가봅시다. 6장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13절. 이와 같이 내가 검 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므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위의 지위에 올랐느니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엄난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함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게 준 금, 은 장식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함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먹고 배불러서 제사상도 많이 풍성해지겠죠. 얼마나 화려한 것이 많은지. 또 먹고 배부르니까 이 대한민국의 도심의 곳곳에 점치고 주스하고 또 사주 관상 보는 것이 막 이제는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 부착 쓰자 얼마나 많아졌는지
음성적으로 조금 그래도 스무스하다시피 하던 것이 이제는 전부 밖으로 다 나와가지고 화려한 한복들을 입고 그렇게 앉아있더라고. 신년이라고 곳곳에 있죠. 여기 말씀하는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신명기 또 가봅니다. 32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32장. 자, 여기 15절입니다. 15절.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읽어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 곳곳에 어느 마을에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또 이 도심 안에도 십자가가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 현실적으로 정말 거의가 하는 말이 그래요. 지각 있는 분들이 칼럼이나 이런데 기독교 신문들에 실을 난 거 보면은 10년 내에 10년 내에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제 주변에 있는 이 70, 80대들이 그 마지막 그 불을 들고 가고 있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 마지막 이 불꽃을 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뭘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기 이 말씀대로 장작을 집어여서 정말 풍로를 돌려서 불을 붙이듯이 기도에 바람을 붙이고 말씀의 힘을 불어넣어서 이 말씀들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불을 붙이고 있는 마지막 모습 같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가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가봅니다. 자, 여기에 12절부터 읽어봅니다. 12절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읽어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수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육신의 많은 병들이 나음을 입기도 하고 또 귀신들이 제어되고 쫓겨나기도 하고
또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기도 하는 그 큰 역사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불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이 번영과 번성이 여기에 나머지 9명 같이 하나님을 이제 찾지 않는 모습. 그 가난 속에서 이렇게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전 세계 6위의 이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하죠. 근데 이러한 번성과 번영 속에서 여기 9명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듯이 영광을 돌리지 않았듯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내에 교회는 진짜 소수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소수가 남는 가정교회로 흘러간다는 이것을 이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 칼럼 같은 대담한 시입니다. 이걸 직시하라고. 그 허황된 마치 수표를 남발하듯이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오르라 하는 그런 허황된 소리 말고 이 복음의 축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누가복음에 이게 24장에서 나오는 47절에 말씀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세계를 돌아서 끝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다시 부흥된 걸 보지 못했습니다. 봤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로 이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지구를 돌았습니다. 돌아서 한국 땅에서도 들어와서 이런 큰 혜택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가고 있다 이 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지나간 그 자리에 교회들은 뭐합니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가 전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가 전면하죠. 이스라엘이 그 본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결과가 이방으로 응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본토를 떠나서 이방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게 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가고 있는 모습들이죠. 끝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여기 13, 14절에 밝힌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분명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나면은 반드시 끝이 오신다는 이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한번 지나가고 나라들에게 다시 부흥되고 일어나지 않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저 필리핀이고 일본이고 저 유럽이고 저 미국이고 또 이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 지금 하얀 곡선을 끄면서 세태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갖다가 부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 나이 드신 분들이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하루에 7군데 8군데를 다니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 발버둥을 친 연세가 80 지금 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지금 마지막 이 불을 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합니까? 세상은 뭐합니까? 이렇게 끌어들여합니다. 우리 이걸 뭐라 합니까? 지구, 만유인력이라 그러죠. 만유인력, 만유인력. 이렇게 끌어들여합니다. 끌어들여야죠. 사탄은 세상으로 끌어들여합니다. 이 끌어들여하는 세력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 문을 바라보고 올라가야 됩니다. 천국의 사닥다리를 바라보고 올라가야 됩니다. 진리의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바라보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끌어내리는 이 세력의 힘이 엄청나게 지금 강합니다. 이 지금 악한 이 세력들의 영향력 때문에 다 끌어내리지고 있습니다. 삼킴바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또 많이 신앙을 했다는 사람들도 20에서 27% 이런 정도가 이런 거 합니다. 신수 보고 사주 보고 이런 거 합니다. 또 명당자리 찾습니다. 집터 봅니다. 이사 갈 때에 날도 잡습니다. 이런 거 다 합니다. 못 버리는 거지, 못 버리는. 그 땅에 이래 다 매입니다. 이런 모습들. 땅에 기록되려고 하는 모습이죠. 크게 기록되려고. 우리가 에레미야 17장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듯이 땅에 흙에 기록되려고. 위에 기록되고 하늘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 기록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 우상과 함께 망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끌어내리는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려 올라가야 됩니다. 분명히 들려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들려 올라가려면은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진리의 기둥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구원의 확실성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들려 올라가지 끌어내리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가봅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가봅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 가봅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자, 5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5절부터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한 내 타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나이다. 자, 오늘 여기 8절에 나오는 마태복음 8장 8절에 나오는 이것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에는 주님 내게 좀 말씀해 주소서. 주님 말씀으로 족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면 다 됩니다. 주님 말씀하면 진짜 내가 그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걸 일으키세요. 말씀 하나로 안 되는데 다른 것으로 하려고는 미련함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쫓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니 언약과 약속을 붙드는 자는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다변 속에, 이 문화의 변형 속에, AI라는 이런 변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을 가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신앙을 일으키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사 하는 이 신앙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끝까지 갈 수 있는 신앙입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게 갈렙이 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에 잘 나옵니다. 6절에서 여기에 12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신앙을 일으키세요. 40세 때에 그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를 통해서 한 말씀이 45년의 이 시간이 지나서 갈렙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언약과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실현되어집니다.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언약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성취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취가.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40세 때나 지금 85세 때나 힘이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언약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식지 않은 것을 보여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해보려는 이 산지를 반드시 줄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45년이 뒤한 85세가 되어도 여전한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고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과 언약을 붙드는 믿음은 끝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약속과 믿음을 붙들면 반드시 성취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려면, 그 새로운 산지를 차지하려면 이 갈렙이 가진 이 언약과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됩니다는 그 말씀은 피로서 언약하고 피로서 약속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주님은 분명하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만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라 이랬습니다. 약속의 피다 말입니다. 언약의 피다 말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흘리는 이 약속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진짜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끝까지 이 성취를 맛보는 데에 결국은 서게 됩니다. 끝나야. 분명히. 그러나 분명히 옵니다. 자, 가서 봅니다. 또 에레미야서 한번 가봅니다. 13장에 가봅니다. 자, 에레미야 13장 6절에 가봅니다. 6절. 에레미야 13장 죄송합니다. 에레미야 여기 15장으로 가봅시다. 15장. 자, 15장. 자, 에레미야 15장으로 가봅니다. 자, 여기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을. 자, 에레미야 15장 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쳐서이로다. 자, 여기 분명하게 우리가 끝까지 가는 믿음이 되려면은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치지 않으셔야 되겠죠.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내가 이제 뜻을 돌이키기에 지쳐버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성실을 보이고 너희들을 향해서 열성을 보이고 열심의 구원을 보였던 것에 지쳤다 이 말이에요. 지쳐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쳐버리면 그 결과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첩첩이 이 하나님의 징계가 준비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여기에 1절에서 나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하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된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들이 받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이 현실이 너무나 빠르게 지금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의 구주 되심을 버리고 세상으로 이렇게 다 내려앉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뜨거운 마음을 다시금 일으키려는 이런 지금 발부둥이 식어버린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봐도 식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일어났듯이 첩첩이 하나님은 이 재앙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쳐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14장에 11절, 자 14장 11절,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1,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게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촛대가 뭐 했다는 거죠? 옮겨져. 이 복음이 진짜 지나갑니다. 내가 지금 붙들 수 있는 기회 있을 때에 지금 붙들고 지금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는 다시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우리 자신이 다시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 날이 다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냐서에 가봅니다. 자, 스바냐서에 가봅니다. 2장에 가봅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저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죠. 시각을 가지고 깨어 있다면 일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이 붙여지고 성령의 뜨거움이 내게 들어오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이 은혜를 진짜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고자 하는 이 지금 일을 각자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가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4절에 가봅니다. 10장 24절. 자, 누가복음 10장 24절.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임금 왕들이, 세상에 권세 있고 능력 있다는 자들이, 군왕들이 듣고자 하고 보고자 했던 것, 그걸 우리는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4절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언제든지 펼칠 수 있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명백한 복음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은 보고자 해도 못 봤고 듣고 해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원하면은 우리가 또한 원하면은 이 복음의 혜택을 얼마든지 입을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가봅니다. 5장. 마가복음 5장. 이 혈류병 여인이 하는 바. 마가복음 5장. 여기 27, 28절. 27에서 29절까지 하면 27. 마가복음 5장. 27에서 29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가까이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많은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완전히 지친 인생입니다.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인생에 이제 발걸음 하나도 옮기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여기 소문 하나에 의지합니다. 소문 하나에. 그리고 또한 여기에 옷에만 대어도 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명백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옷에 손을 댑니다. 그때에 여기에 분명하게 근원이 해결됩니다. 근원이 이렇게 혈루 근원이 말랐다는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시시한 거 쫓아다니는 삶 말고 그거는 있잖아요. 평생을 해봐봐야 죽음 앞에까지 해봐봐야 끝이 안 납니다. 끝이 안 납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정말 원천적인 이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에게 붙지 않는 이상은 해결 안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이 여인이 답습했던 이 길을
아직도 우리가 가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예수께 붙는 게 빠릅니다. 예수께 붙어서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것들을 해결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행복하게 됩니다. 정말 진짜 복이 임하게 됩니다. 정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으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이 했던 이 방법을 우리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에 근원이라 하는 말, 이 근본이라는 말, 또 이 원천이라 하는 이런 우리는 말들을 유사로 생각합니다. 근본적이고 원천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이죠. 개성이 우리의 신앙은 있잖아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답보 상태입니다. 답보 상태. 그냥 250보로 소백보 정도. 남이 100보가나 50보가나 100보가나 똑같았어. 그런 걸음에 좀 거치고. 그래서 우리는 비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날개를 달고 올라가야 됩니다. 진리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내가 취해서 살아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 다니엘 좀 많이 봤습니다. 10장 21절에 있는 진리에 기록된 이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성령께 청해야 됩니다. 성령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진짜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백부장이 같이 주님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런 이 신앙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런 말씀만 하면 되는데 말씀을 원치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했던 걸 못 보았고 듣고 되면 못 들은데 지금은 볼 수 있고 지금은 들을 수 있는 십자가로 열어놓은 이 명백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접근을 제대로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한 해에 진짜 이걸 일으키세요. 진짜 일으키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 난 진짜로 듣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한다. 이거 일으키세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 소리가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내 생각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우리가 10장 42절을 이걸 어떻게 일으킬까? 이런 결단을 하신가?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이 좁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새해에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과 이런 결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은 내 삶의 이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는 이 신앙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했습니다. 자,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걸 일으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치료되지는 것을 원합니다. 질병이 있으면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문둥병을 고쳐놔도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은 9명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 이방인 사마리아에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 보여줬습니다. 복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말합니다. 이방인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 혜택을 오늘 우리들이 입은 자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뭐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자, 10장 42절 읽어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한 가지 이것에 집중하세요. 이것은 마귀가 와서 절대 못 뺏어갑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이 영원성을 가진 것을 택하라 이 말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이제 택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거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진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이 영생을 지어야 됩니다. 영생은 알아야 영생이고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잘 나오죠. 누가복음 가봅니다. 24장 25절로 가봅니다. 24장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생에 들어가야 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뭐라고 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 세밀하게, 면밀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정밀하게 그 자기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된 모든 것을 가르치고 펼치시는 걸 누가 했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했습니다. 부활하셔서 한 일이 이거단 말이에요. 이거. 이것이 되어지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이것이 이렇게 지금 되어지니까 이 영생은 곧 그가 보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금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것을 다시금 이렇게 리바이벌 하면서 이것을 다시금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가르친 걸 여기 분명하게 분명하게 27절에 말한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나타내시고 설명하시고 보이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일컬어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된 자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줘요. 오늘 종들이 뭘 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받았다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낙담하고 절망하고 믿음이 식어버리고 여기 교회를 떠나는 거죠. 떠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겠죠. 자, 봅니다. 31절
3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환자들이 모여 있어. 자, 이제 돌아가는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떠나갔던 자들이 이렇게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을 보여줘요. 뭐 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뭐 해야 되는 걸.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끄잡아내서 이것을 교훈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선포할 때에 교회가 다시금 살아납니다. 교회로 돌아옵니다. 일을 하라고 말하죠. 자, 45절입니다. 여기 여기서도 그대로 말하죠. 44절부터 읽어봅니다. 44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뭐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있으면서 뭐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열어서 가르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또한 마태복음에 가봅니다. 28장 떠나시면서까지 이제 또 당부를 합니다.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또 당부를 하죠. 28장입니다. 28장 17절부터 읽어봅니다. 28장 마태복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름을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마지막 성천하시면까지도 이걸 당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분부한 것, 가르친 것, 너희를 교훈했던 것, 이것들을 전부 가르치라고. 이거 하면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오늘 교회가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이걸 놓쳐버렸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제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원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끄잡아내서 이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자세히 가르치고 나니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하라고 말합니다. 이거 하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은 이거 하니까 살아나지. 안 그래요? 이단들은 이거 하니까 매일 하니까. 우리는 하자 그러면은 이단인가 싶어서 의심부터 먼저 하죠. 그래서 누구한테 성경 공부하는데 가보자 말도 못 꺼내는 말도 못 꺼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뭘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진짜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진리에 불이 붙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이 불이 붙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뜨겁게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일으킵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가봅니다. 16장 한번 가봅니다. 16장. 자,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자, 여기 2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누가복음 16장 27절에 31절의 내용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본들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뭐란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돌아오는 이 확연히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난 것 같고도 되지 않습니다. 자, 문둥병자 10명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자손인 9명이 안 돌아오는 것과 똑같죠. 표적과 기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것이 표적이고 기적이고, 살아나신 것이 표적이고 기적이고,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육신의 몸으로 인성과 또한 신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이 사실 자체가 최고의 기적이고 표적이고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시되어져 버리고 문둥병이 낫기만을 바란다고 해서 그 맞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는 확연히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으로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았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걸 보았고 또한 그 라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때에 무덤이 열리고 또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로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뭐 해야 된다고 여기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뭐라는 거죠?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죠. 모세 오경과 또 시편이나 시가스라든지 또 이 선지서라든지 이걸 말하죠. 구약 성경을 말하죠.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데 해결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데, 이 말씀이 내게 보이지 않는데 해결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수없이 표적을 쫓고 기적을 쫓으려고 합니다. 기사를 쫓으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결국은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미래를 알고자 했을 때도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진리의 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또한 확실히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과 약속이고 이 말씀과 연합하고 이 말씀과 언약하고 이 말씀과 진짜로 하나 된 자들이 살아남습니다. 아멘. 그걸 선도라. 자, 이 시편 50편 5절 다시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시편 50편 5절을 자, 읽어봅니다. 시편 50편 5절 찾으시고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여기 분명히 제사와 언약했다 이렇게 말해서 언약. 제사와 언약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하면 피의 제사, 예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와 언약한 자, 그걸 성도라고 그럽니다. 예수의 피로 언약된 자, 성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제사로 언약된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 피로 제삼이 일어나고 그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띄어져서 명백하게 어둠에서 나와서 사탄의 근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붙은 자들, 하나님께로 간 자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피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분명하게 출애굽기 우리 많이 봤습니다. 24장 7절과 8절에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피 뿌림이 없이는 말씀이 선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피 뿌림이 없이는 말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AI한테 물으면은 성경 다 가르쳐 줍니다. AI에게 물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AI에게 물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계가 올 것이니까 AI에게 물으면 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종들은 AI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레미야서에 3장 15절에 또 고린도전서에도 2장 16절에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와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보내서 지식과 명철로서 내 백성을 양육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바울사다가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려마는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 뭘 보는지를 분명하게. 그럼 물어보면 AI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AI와 이가 주와 마음이 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닌데 기계인데. 그런데 이 피뿌림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피의 제사로 언약과 약속이 선포되어지는데 분명하게 이 피뿌림이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나의 언약의 피라 했는데 AI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줬습니까? 그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은 그가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세상의 모든 지식은 그가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가장 뛰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학문, 하늘의 도는 AI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가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도 없다 했는데,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승과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러면 사람이 가르칠 수 없다는 뜻은 무엇이라는 거죠? 주와 마음이 합해져서 주와 하나된 자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래서 나와 마음이 합한 자를 보내서 가르치기라고. 나와 하나된 데서 가르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서 지옥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들을 수 없습니다. 못 듣는다 했죠. 또 나병이 이 천벌받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이 나았지만은 그것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습니다. 그걸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뭐로 해결된다는 거죠? 여기 진리에 그래 기록된 것을 예수의 이 피뿌림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이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다시 말 말씀과 연합한다 이렇게 말해요. 연합.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과 연합한다. 언약입니다. 약속과 연합하는 이 하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한다. 요한복음에 밝히는 17장 11절, 21절, 22절에 밝힌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합니다. 8절에 17장 8절. 자, 이것은 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사랑받는 자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정말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에게 이 말씀을 보이십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자, 읽어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의 꼴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됩니다. 언약과 약속의 말씀과 연합해서 하나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없겠습니다. 사람이 이 걷는 인생이 자기를 지도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과 약속과 하나됨으로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이 길이 열립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가르치란 말이에요. 선포하고 이것을 알리거라 이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일을 계속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지속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모든 비밀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살아있는 목적은 오직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데에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살려놓은 이유는 오직 이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살려놓았다고. 그래서 이거 안 하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안 하고 해결이 나겠느냐? 분명하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도 안 됩니다. 나병이 나아도 안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도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스라엘을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면 떠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지금까지 수많은 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축이 옮겨져 있기 때문에 자 지금도 우리를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이 진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이루고 근간을 이루고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러한 것을 마음과 뜻을 정하시고 몇 가지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 이스라엘이 기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안 하고 듣지도 못한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기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도 또한 지금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기의 할례를 내게 베풀라. 기의 할례입니다. 이 기의 할례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여 이스라엘이 기가 막히고 다쳐버렸던 것들을 같이 다치면 망합니다. 그래서 기의 할례를 일으켜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기가 되기를 청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듣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듣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의 옳은 신명기 우리 바수 33장 1, 3절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짜 사랑받은 성도들에게 이 불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라는 이 불을 주시려고 합니다. 번쩍이는 불이라 했습니다. 이 번쩍이는 진짜 불꽃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에게 들어간다고요? 이걸 사랑하는 자들, 사랑받은 성도들에게 들어갑니다. 성도. 그 사랑받은 성도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와 언약한 자, 피로 약속된 자, 그 자가 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있는 번쩍이는 이 불꽃 같은 살아있는 불을 받습니다. 이것을 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6장 4절에 들으라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외칩니다. 들으라 하고 외칩니다. 계시록의 2장 7절에 성령이 교회에 하는 이 소리를 이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는 이 지금 말씀을 진짜 들어야 삽니다. 이걸 몇 번 이야기했다고요? 7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7번을 반복해서 7교회에 7번을 말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이 들어있는 살아있는 교회, 신령한 집이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하면서 너희는 살아있는
집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너희는 신령한 집이라 했습니다. 그의 집이라 했습니다. 그의 말씀이 거하는 집이단 말이에요. 집. 그의 말씀이 거하는 교회단 말이에요. 그의 말씀이 거하는 신령하고 거룩한 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7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교회에 하는 이 말씀을 드러나고 말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당부도 계시록에 똑같은 22장 7절 진실로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당부.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것은 내게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10장 26,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8장 36, 37절에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도 분명하게 이것을 밝혔습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는 이 진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속하지 않는 자는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시고 이 한 해에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는 데 집중하겠다. 자세히 듣겠다. 세밀한 음성을 듣겠다. 정밀한 음성을 듣겠다. 주님 말씀해 달라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하는 이 신앙을 일으키고 마태복음 8장 8절을 일으키고 또 마태복음 아까 봤던 8장 2절 3절을 일으키고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또한 내 편에서도 마가복음 5장에 25, 27절에 하듯이 들녘병 여인같이 내 편에서도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됩니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이 해결되어지는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려야 돼. 그거 해결 안 되면 있잖아. 내가 매일 발버둥 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미련과 무지함에 빠져. 그걸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아까 그걸 보니까 뭐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젊은 여자애인데 뭐 버클리 되더라. 버클리 그 음악 하는 데잖아요. 거기에 전 세계에 17명을 뽑으면 장학생 7명을 뽑는데 그런 그 천재적인 애들을 갖고 보니까. 근데 그 젊은 여자애가 죽어버리더라고. 자살해버린 거죠. 참 이거 안타까운 우리나라 참 안타까운 거죠. 마음을 잃어버리는 있잖아요. 그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전 세계에 7명 그런 뛰어난 것을 갖고 있어도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또 뭐 그 이름이 뭐든 30대 뭐 김광석인가? 김광석인가 그 가수 있잖아요. 근데 그 딸이 또 그렇게 목숨을 끊어. 요새? 거기 올라가 있는 거 보니까 그 딸 아니 예전에 이제 김광석이가 뭐 30몇 할 때가 죽었는데 그 딸이 그래도 자살했어요. 생각을 해봐 보세요. 뛰어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나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 신명기 8장 2, 3절에 봤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면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안 되겠습니까? 주님 내게 이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의 길에 기록한 것들을 또 신약의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이 모든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안 하겠습니까? 내게 들려주소서 안 하겠습니까?
이러한 결심과 결단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을 일으키는 이 시작을 열어야 돼요. 빌립보서 제가 늘 말씀드린 20절이나 빌립보서 3장 8절을 일으켜야 돼요. 배설물을 끌어안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 존귀한 이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이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그리고 분명하게 이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내 인생에 습득된 것들이 배설물이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 19절에 밝히듯이 십자가에 미련한 이 십자가의 돌을 붙드세요. 남들이 보기, 세상이 보기에는 진짜 미련한 이 십자가의 돌을 붙들어라.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 붙들으면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패해집니다.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뭐한다? 멸해버린다, 패해버린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미련한 십자가를 못 받아들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끝나버려야, 이것이 패해져야 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므로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와 구원을 그 안에 다 담아놓은 것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진짜 미련한 어리석이지.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패해지지 않으면은 이 미련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어떻게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패해지고 나면은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취해야 되거든요. 이걸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결심과 결단을 바울이 하듯이 하세요. 진짜 하세요. 바울 사도가 하듯이 미치도록 하라. 미쳐야 되지. 미쳐야. 안 미치는데 무슨 거 되겠어요. 미치도록 해야 되잖아요. 미치도록.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만을 알기를 작정하고 이렇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학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우리가 미쳤으면 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미쳤다고 바울사도. 이렇게 돼야 해결이 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마음에 정하시고 이 뜻을 세우야 돼요. 자, 이거는 동메다 시편 57편 7절 8절 57편 7절 8절 이것을 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위야무야가 아니라 끝까지 가려면은 끝까지 보태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열어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닫히고 공함되어지면 끝나버립니다. 57편 7절 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점점 어두워집니다. 점점 캄캄합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어둠이 아니라 했습니다. 인생의 마음들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집니다. 흑암에 쌓입니다. 사탄의 권세 앞에 전부 엉들리고 당합니다. 산길자를 찾는 데에 산김바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할 수 있으면 미혹시킨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이런 속에서 이런 결단을 하시라. 이런 결단을 하시라. 정말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오니 주님의 옷을 잡습니다. 그는 그 심정이 되어져서 주님의 이 존귀한
아니 내 앞에 펼쳐지고 나타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고상한 지식에 집중하고 정말 이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담아놓으시고 감춰놓으신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능력을 내가 취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불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미쳐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확증하는 시작을 이 안에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해의 끝자락에 얼마나 성장이 일어나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은혜 안에서 뭐합니까? 주를 아는 이 지식의 이 지혜의 성장 자라감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얻어먹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고 에레미야가 표현하듯이 에레미야 15장 16절에서 19절에 표현하듯이 나는 주의 말씀을 받아먹었어. 내 마음 얻어먹었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내 입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입이 되려고 하는 이런 제사장의 대열에 서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 주의 말씀이 담겨야 됩니다. 너의 입에 내 말을 두고 나는 너를 내 백성이라 일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6절 약속했습니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고 어디에 둔다고 분명히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고 이사야서 51장 16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겠다. 진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입술에 있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입으로 악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에 선이 가득하면 선이 나옵니다. 분명히 선이 나옵니다. 분명하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엉뚱한 소리. 저 이재명이 좀 안 잡아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뭐 대통령 잡아가듯이 저 트럼프가 그 이재명이 안 잡아가나 이카고 앉았어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신앙이냐고. 네? 그게 사상의 인연의 내인 모습. 그게 무슨 복음이냐? 근사들이 그런 따오 소리를 하고 종들이 그따오 소리를 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했고 네? 모든 근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했고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데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있는 이 미련한 신앙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인간의 사상을 이 복음이 들어가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못 무너뜨리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원수 뵙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이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원수도 사람을 아니는데 저주를 부르는 이 지금 신앙을 하고 있고 입을 돌리는 하나님이 다 줬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 한 해에 진짜 하나님의 이 소리를 들으려고 귀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세미하게 진짜 정리하게 진짜 정확하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에서 모세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럴 수 있는 그 성취가 일어나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언약과 약속을 붙드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기가 열려야 돼. 이스라엘은 기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들은 망하는 길을 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오신 분을 배척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예루살렘에 그토록 수많은 기적을 다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버렸습니다. 복음의 축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은혜 때요, 아직은 구원의 때요, 아직은 성령이 움직이는 때요, 아직은 말씀이 정말 찾아오는 때입니다.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말씀이 나를 찾아오기를 청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각 사람에게 나타낸다 했습니다. 각 사람을 찾는다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천천년금보다 주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말씀의 달기가 내 마음과 내 영혼의 꿀송이 같게 하셔서 내 마음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정말 하늘의 놀라운 생명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우물에서 이 물을 길어 마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려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들어서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듣고 사는 대열에 진리의 대열에 생명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